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영혼의 구주로, 마음의 구주로, 삶의 구주로 정말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올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사건이 뭐냐고 하니까 바로 이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작이 뭐냐고 하니까 바로 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은 금방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금방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바람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엄청난 이런 거듭남에 대한 증거들이 확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제가 원죄와 사단과 이 지역 배경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시달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입니다. 또 regeneration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주 멋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겟나오는 이 거듭난다는 어입니다. 아노테는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첫 번째 태어남이지만은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위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하는 그러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고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 시대의 최고의 어떤 지성인 엘리트가 예수님과의 포럼과 대화에서 나누는 그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거듭남은 결과를 가져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새로운 생명이 탁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구나. 이게 바로 새 생명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새 생명 없이 빈 생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생명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성당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계속 지나도 내 안에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공허하고 흑암과 혼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마음, 뭔가가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자유함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늘 우울하고 또 절망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외롭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제 자신이 변화되어지니까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너무나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모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긴 하는데 그게 아버지라고까지 불러지지 않는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생명이 안 들어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성부 아버지면 또 뭐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또 성령 하나님은 뭔지 전혀 이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밥상을 너무 많이 뒤집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처럼 나는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너무 가졌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렇지, 우리 아버지하고는 다른 아버지지. 구원자 되시고 구속자 되시고 천령자 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 야, 새로운 부모가 생겨지는구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형제가요, 밖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같이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요 너무 많이 저는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저의 태어난 것을 보니까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죠. 술 즐겨 드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죠. 밤마다 악몽 꾸고 그런 데서 막 이렇게 태어났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확 달라지는죠. 그때부터 저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펴지기 시작했어요. 생명이 들어오니까요, 빛이 들어오니까요, 늘 이제 감사가 생겨지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 자신이 확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르는 것들 물어보면 답을 해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컨설턴트로 그리고 티처로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는 프로텍터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러니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키가 적어가지고 늘 친구들한테 왕따당하고 많이 맞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나서 보면 야, 제 안에 이 새로운 성령이 안 들어왔으면
지금도 제가 아마 그때 나를 막 때리고 구타하고 어렵게 했던 친구들 막 그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제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도덕적인 마인드가 생겨났어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문제와 사건을 접하는 것도 달라지고, 제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되는 것을요. 그래서 늘 새로운 것들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에 내 이름 석자가 딱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는 건요, 이거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끝이 나는 게 아니구나. 생명록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는구나.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도 동일하게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전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일을 보고요, 오면서 또 어떤 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이 방송국 오면서요, 또 한 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다 앉아 계시더라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노래가 달라졌습니다. 그 세상 그 노래, 제가 노사연의 그 동행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는데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이런 것도 부르고요. 그런데요, 뱃삼에 묻혀 이런 것도 부르고요. 제가 노래방 가면 18번 곡이 꼭 3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그리고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늘 그걸로 부르고 그랬는데 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들이 찬양을 할 때마다 오는 그런 그 기쁨이요, 중한재짐 벗고 막 내 영혼이 연청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부를 때마다요, 걸음걸음마다 찬양할 때마다요, 그러니까 이 찬양 속에 엄청난 비밀을 감춰놨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에게요, 이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형제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에게 복음을 이렇게 들려주었던 우리 여동생,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던 그 사모님, 그리고 이 같이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던지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변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뭐가 이렇게, 옛날에는 종교생활 할 때는 말씀도 어려운 게 많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무슨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놨는지. 그런데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암송하면 그 즐거움이요, 얼마나 감사하다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은 제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솜털같이 희귀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막 가슴에 기쁨이 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제 인생에 수고하고 짐이 무거웠던지요. 키도 크지 않은데 그걸 지고 온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러고, 그러니 제가 지고 갈 게 없더라고요.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니까요, 오는 그 참된 자유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오는 이 구원의 확신은요, 누가 뭐래도 이제 내가 이제 진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러니 저에게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문화 정복, 세계 정복, 세계 선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들이요, 저에게 가슴에 격동케 하는 거예요. 저 가슴은. 그러니 저의 내적인 증거가 변화가 확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성령의 불이 제 가슴에 임해가지고요, 속 사람이 그냥 확 변하게 되어지고요, 제 내적인 성장이 확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변하니까 나에게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 같이 전하려고 하는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소문났었습니다. 매일 월, 하, 수, 목, 금요일마다 올라와가지고요, 오전에 기도원 탁 삼천포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요, 뭐 점심 먹고 학교 올라갔어요. 계속 전도하고, 이 대학 전도하고, 그 다음 날은 저 대학 전도하고, 그 날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요, 기도 그냥 하면 응답이 와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한테 이제 빼앗겠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족보를 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3년을 제가 집에 못 갔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했는데 3년 뒤에 허감이 끊겼더라고. 이제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그래서 그렇게 생명 없고 저를 핍박했던 저희 어머님께서 올해 긴 세월이 지나가지고, 결국은 우리 아들이 믿는 저 예수가 진짜네, 이걸 아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치유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지금 고향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전할 때마다 또 복음 전해주고 또 말씀 들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저는 진짜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이 뭐냐면, 늘 제가 전도하는 사로 살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또 어저께 우리가 안산에서 어저께 전도 성교학교 하고, 수요일 날 안산에 이제 그 생명빛 교회 이제 본계약 마치고 또 성교학교 하고 또 현장 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 어린 친구들이요, 복음 전해가지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늘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체력이 약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요, 요즘 너무 많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야, 오늘로 새벽 3시에 깨우셔가지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그 다민족들하고 또 상담하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회복의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셔요. 인생을요. 야, 믿음이 이긴다는 말요, 정말 믿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19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은혜 주시고 삶을 인도해가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제일 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끝낸 시작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강의하는 자로, 뭐 가르치는 자로,
교육하는 자로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증인으로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한 이 비밀, 이 거듭남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것인가. 아마 니고데모도 아마 저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새로운 생명을 영접해야 되는데 몰랐구나. 그래서 형식과 무늬만 알고 있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저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이 순간부터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이 복음에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이 거듭남을 누리니까 나에게 매일매일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지금 파키스탄 그 친구하고 선교 포럼 하면서 지금 이제 라오르에 어느 정도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카라치 지역을 옮겨서 카라치에 아우트리치를 간다고 어제 같이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재창조의 시작, 새 역사를 시작하는 이 거듭남의 축복을 제가 늘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 거듭난 사람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과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당신의 삶의 거듭남의 증거가 이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다시 새롭게 하는 위대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순간 역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웨슬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웨슬리를 엄청나게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한 엄청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가 체험한 그 회심, 그래서 이 거듭남은 또 회심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악마적인 이 마음이 정말로 거듭나서 회심되어져서 이제 변화와 갱신과 개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메타노이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그러한 이 거듭남과 맥락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신 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 그 능력 속에 있는 놀라운 이 신분과 근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전 다르고 5년 전 다르고 1년 전 다르고 오늘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 작년부터 코로나19에 우리 성교학교에서 매일 기도운동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어떠한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은 자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길 자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제자 소수 집중해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에 또 그날 성교학교 이제 그 계약 다 마치고 또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좀 부탁하면서 또 이렇게 앉혀놓고요, 복음 전하고 오고 다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의 시작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교회를 하나 세우게 하시고 생명운동, 또 전도운동, 성교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력자 목사님하고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리고요, 어저께 또 우체국에 갔는데요, 우체국에 또 캠프가 일어나가지고 그 국장님들, 간부님들한테요 또 이렇게 빛을 비추고, 오늘도 아침에 새벽같이 갔는데요, 일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커피하고 있잖아요, 간식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러니까 빛이 그 장소에 임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이 거듭남의 증거가 저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빛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선교방송국에 있는 이곳, 이 지역도요 생명운동, 빛의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메이커로, 비전의 메이커로, 그리고 드림의 메이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성취하는 프랙티스 메이커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237 나라 5천 민족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78억의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살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빛의 생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이 거듭남의 축복과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전 세계 교회에 일어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